영혼을 순간과 바꾸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죠. 야곱과 에서의 출생과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의 출생부터가 참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그 백속에서부터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 여집사라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 보게 되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20절에 보니까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 결혼했죠. 그러면 40세가 지금도 늦은 나이인데 그때는 뭐 굉장히 늦은 나이죠. 왜냐하면 그냥 아무 여자나 결혼하지 않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아람에서 리브가를 맞이했기 때문에 좀 늦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늦게 결혼했던 것도 문제지만 이삭이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간절하게 아이를 달라고 간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21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바로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몇 년 만에 이 응답을 해 주셨나요? 우리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였어요? 60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세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지 못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0년 동안이나 기도한 다음에 이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매우 순탄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결혼을 했어요. 40선에. 그리고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20년 동안. 마침내 정말 60세에 아이를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따블로 얻게 됩니다. 쌍둥이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추대 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리브가는 정말 아이만 임신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마침 쌍둥이가 생겼는데 뭐가 문제예요? 뱃속에서부터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혜린이하고 연진이도 쌍둥이잖아요. 그죠? 뱃속에서부터 너희들 싸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는 이게 에서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것만 정말 해결되면,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인생이 풀리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진학하면 또 졸업해야 되잖아요. 직장 얻어야 되잖아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출산해야 되잖아요. 양육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꼬리가 꼬리를 물어요. 인생이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끝이 없는 인생이죠. 20년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다 됐다 했는데 너무나도 더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해결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해결을 받아라 준 것도 있지만 기도하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와 시험이 어려움이 끝이 없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좀 교제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태평하면요 그 영혼이 늘어집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복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아멘. 기도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뱃속에 두 나라가 있구나. 두 국민이 있구나. 이 내 태중에서부터가 두 국민이 나눠질 텐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당대의 상식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질서예요. 원래 장자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여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굉장히 연관된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아멘. 이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참 신비로운 선택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이삭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시점이 택함받은 시점이 사실은 영원 전부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와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그 선택은 나의 어떠한 공로나 선행이나 예쁨이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지어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잘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러한 사회 질서를 뒤집는 엄청난 선언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나의 혈통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역설적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는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여기에서 미워하다는 것은 증오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덜 사랑했다는 겁니다. 선택에서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강조점은 뭐냐면 왜 에서를 하나님께서 미워했지? 이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왜 비열하고 사기꾼과 같은 이기적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선택했지?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이 이렇게 선택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왜 하나님께서 선택했지? 내가 무슨 미쁨이 있다고 이렇게 돼야 감격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신비인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이들의 탄생과 출생 전에 뱃속에서 막 격렬한 다툼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으시나요? 그거를 감사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절대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간이 찼는데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토에 나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출산을 했어요. 그래 쌍둥이네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2배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먼저 이제 나온을 보니까 전신이 다 그냥 털복숭이에요. 털복숭이. 얼마나 붉은지. 예.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털이에요. 털. 그 상태를 보고 털이라고 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사람이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라도요. 아무리 똑같은 옷을 입고 모양이 똑같아도 기질과 뭐 머리와 또 모든 기질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르잖아, 너희들, 그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에서는 완전히 그냥 털복숭이에요. 여러분, 그 사우나 가면 가슴 쫙 열면은 그냥 털이 북쑥북쑥한 사람 있잖아요. 뭐 다리에도 털이 그냥 부순하고, 에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털복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에서가 얼마나 더 매력적이에요. 남성적이죠. 성격도 호방하죠. 사냥도 잘 해오고요.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항상. 그러나 야곱은 어때요? 뱃속에서 계속 먼저 나오고 다툴려다가 경쟁하다가 형이 먼저 나가니까 뒷다리를 잡고서 그냥 빠져나가려는데 형이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콥이라는 뜻은 뭐예요? 발꿈치를 잡다, 이러한 뜻이 야콥인 거예요. 발꿈치를 잡다. 그대로 그 형태를 따라 이름을 줬는데요. 사실은 이 야콥이라는 말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발꿈치를 잡다가 사실 한국 속담에도 좀 야비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죠? 발목을 잡는 놈, 뒤통수를 치는 놈, 이런 뜻이에요. 한국 속담에도. 그러니까 매우 그 야비하고 속이는 사람,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도 보게 되면 영어에도 heel하고 deceiver, 뒷다리를 잡는 사람과 속이는 놈, 같은 중의적인 의미를 여기에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야비하고 이기적인지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뭐 야곱은 털이 맨드라미 털이 없어요. 여성 같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대신에 잔머리가 잘 들어가요. 잔머리가 하나님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잘 속이고 기질적으로 지는 거를 싫어합니다. 아주 승부욕이 강해요. 경쟁적이고 맨드라미 같지만 속은 그냥 단단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질은 어때요? MBTI 검사 많이 해보셨죠? MBTI가 어떻게 나와요? 사실은 뭐 16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몇 가지로 규정될 수 없는 기질이죠. 뭐 애니어그램이라든가 사군자 기질 해봤는데요. 좀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성격을 우리는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누가 더 좋은 성격이고 누가 더 나쁜 성격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격에는요. 성격에는 기질은 우열이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서 사용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격이 외향인 사람도 있어요. 에서처럼. 또 야곱처럼 내향인 사람도 있어요. 늘어지는 사람도 있고 정돈된 사람도 있고 깔끔한 사람도 있고 지저분한 사람도 있고, 그죠? 계획적인 사람, 무계획적인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남성적인 사람, 여성적인 사람, 흑인이건 백인이건 확인이건 뭐 엄청난 다양한 기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외향은 외향대로 좋고, 내향은 또한 내향대로 좋고, 계획적인 거면 또 계획적인 대로 좋고, 무계획적인 사람이면 또 무계획적으로 좋고, 말이 많은 토커티브한 사람은 또 재밌어서 좋고, 말이 없는 애는 또 신중해서 좋고, 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피조물인 것이지, 누가 어떠한 우열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럭무럭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이제 무럭무럭 이제 아이들이 성장했는데요. 에서는 태어난 것처럼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사냥을 좋아하는지. 성격이 그냥 남성적이잖아요. 그 멧돼지를 그냥 잡아가지고 등에 짚고 오면 그냥 바닥에 탁 내팽개치면서 물 한 방가지를 먹어 삼키고 그냥 입을 닦고, 그렇게 아주 그냥 남성적이고. 집안의 부모가 누가 좋겠어요, 그죠?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는 자녀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냥도 잘하고 호탕하고 이러한 성격의 에서가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더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택을 받으려면 에서가 받았겠죠.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내향적이고 여성적이고. 주로 이런 사람들이 집에 거주하니까 누구와 친하겠어요? 엄마랑 좀 더 친하겠죠, 친밀하게. 여기 28절에 보게 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또 에서가 장남인데다가 고기도 잘 잡아오니까 요리를 해주는 이 고기를 잘 잡아오는 에서가 좋은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편애가
사실 이 집안의 갈등의 도화선 이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부모님들도 있는데 편애를 하시나요? 자녀가 2명, 3명? 편애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편애는 이렇게 사람을 갈라놓잖아요. 편애를 받고 자랐나요? 또 여러분들도? 참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갈등이 또 되죠.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에는 굉장히 언약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점점 이러한 갈등이 불거지면서 집안에 좀 어려움이 생기면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게 되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러한 편애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요?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아내들끼리도 엄청나게 다툼이 있는데다가 또한 야곱이 누구만 좋아해요? 12아들 중에서 요셉하고 베냐민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삭과 야곱 집안이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콩가루 집안. 얼마나 이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지. 디나가 또한 세겜에서 욕을 받잖아요. 그리고 레위와 시므는 이게 살인자들 놈들이에요. 완전히 그냥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이 콩가루 집안도 족장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작네요. 여러분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마다요 조금만 들여보면 있잖아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와 아픔과 갈등이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뭐예요? 안 드러났을 뿐이죠.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다 쉬쉬하고 사는 것이지 문제와 아픔과 갈등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정말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러한 정말 가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콩가루 같은 집안도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제 장자권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긴 에서가 그거를 배고픔으로 팔게 되는데요. 29절 에서 이 본문이 너무 기네요. 29절 그래도 30절 이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이제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죽을 이제 쓰리고 있는데 에서가 이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배가 엄청나게 고프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많이 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얼마나 굶었을까요? 뭐 많이 굶어야 뭐 하루 이틀 굶었겠죠. 그러나 이게 죽겠다고 난리를 핍니다. 내가 너무나도 피곤해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지금 끓이고 있는 붉은 팥죽을 내게 줘라. 그래서 에돔의 그 조상이 에서인데요. 이 북다라는 이 말이 에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된 거죠. 이 에서가 성질이 매우 급하고 참을 수가 없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어떠한 필요를 채워주거나 갖고 싶은 것을 바로 사야 직성이 풀리는 이러한 쇼퍼홀릭도 있죠. 그죠?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매우 위험해요. 가지고 있던 욕망이 컨트롤되고 그것이 탐욕이건 정욕이건 컨트롤돼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는 욕망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단점이 에서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욕망의 지배를 받나요?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나요? 욕망의 지배입니까? 성령의 지배입니까?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지배를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많은데 마지막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마지막 소개가 되는 열매가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성령이 충만할 때 오히려 절제가 안 되고 막 흘러넘치고 막 엄청나게 무절제할 것 같은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름다운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브레이크가 잘 걸려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야곱이 아주 그냥 교활함이 또 나타나게 돼요. 그냥 팥죽을 주지 않고 뭘 걸어요, 조건을.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상속권이고 영적인 축복권이에요.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는 장자가 되면 보통 재산의 3분의 2를 더 쳐줘요. 2배를 더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인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러한 축복의 라인이 있는데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너무나도 관찰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지만 그 신비한 영적 세계에 그 축복권에 대한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욕심이죠. 그러나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 배를 채우고 그리고 이렇게 사냥하고 이러한 것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했을 때 32절에 에서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아무런 가치 없게 그거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는요, 배고픔과 어떠한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거머쥐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그거를 하찮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가치관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에서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으로 순간적인 욕망으로 세상 만족에 눈이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영원한 장자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거를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관점은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도움을 줘야지, 도움이 못 되면 그거는 하등의 쓸모가 없어,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축복을 받고 내가 잘 풀리고 시험 점수도 잘 받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는데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따르고 또한 보이는 것이 그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 아무 가치가 없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 기간만 때문에는요, 학생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 왜 빠져요? 시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시험이 됐을 때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고3 때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시험이 기도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거꾸로 된 거예요. 고3 때 막 몇백 명씩 나와야 됩니다. 고3 때. 고3 때 쫙 빠지잖아요. 시험 때 몇백 명씩 나와야 됩니다. 쫙 빠지잖아요. 세상과 하등 다르게 없기 때문에. 대학 진학할 때 그냥 막 목숨 내걸고 그냥 교회에서도 수능 시간에 계속해서 수능 기도하잖아요. 지금은 국어 시간입니다. 주여. 국어 시간. 지금은 주여. 수리 시간은 수학 시간입니다. 주여. 주여. 얼마나 안타까워. 정말 너무 코미디가 따로 코미디가. 아니 사찰에도 똑같이 사찰에도 주여 빵빵빵 주여 국어. 아이 그럼 뭐가 달라요? 여호와를 믿거나 부처를 믿고 뭐가 달라요? 그죠? 나에게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는 게. 그게 여호와건 붓다건 이슬람이건 아무 관계 없어요. 나에게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에서와 같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예요? 뭘 의미를 줘요? 그러니까 그냥 쫙 됐다가 쫙 갔다가 시대의 조류에 바람이 나는 교회, 바람이 나는 교회.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쫙 뭐 이쪽에 뭐가 인기가 쫙 또 몰려갔다가 그냥 뿌리가 없는 바람이 나는 교죠. 그러니까 에서는요,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뭔 소용이 있느냐,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정확하잖아요. 관찰이 뛰어나잖아요. 그럼 형 그래? 맹세해. 정확하게 맹세. 도장 찍어. 그러니까 맹세를 하고 이제 판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성경 기자의 평가가 못해요. 평가가 어때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진짜 바보예요. 바보.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기다의 원래 뜻은요, 멸시하다, 가치 없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평가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음행한 자, 성적 문란함에 빠진 자, 그리고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같이 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죠? 망령된 자.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도 조심합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육을 따라, 성적인 문란함, 육을 따라, 유욕의 충실함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그렇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놓친 그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 이삭 앞에서 막 울며 불며 난리를 칩니다. 나에게도 달라고, 남은 복이 없냐고. 하지만 뭐예요? 버스 지나갔어요. 때가 늦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정말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템퍼러리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베스트의 초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많죠. 문제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께 계속 나아감으로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이기적이고 비열한 자를 선택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신 그 신비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혼을 저버리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순간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보이지 않는 것, 당장 아버지는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쁨을 알아가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